9월 10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때론 어떤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내 삶에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로는요, 목사님, 때로는요, 이 구원받는 것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주님께서 당신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워도 내생기란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내생기죠. 내 배로 나온 내생기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요, 미워도 주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말 안 들어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은요 바꿔가시고, 또 어떻게든지 주님은요 이끌어 가시고요, 어떻게든지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는 이런 기도 모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때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그런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아버지 그 사실, 아버지 인정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구원받는 그 백성은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쾌락과 아버지 그 즐거움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현재 기도와 얻기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숨 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아버지 그 푸른 땅과 그 신만한 곳가에서 우리가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약함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엎친 데 덧친 격으로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직장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장의 어려움, 이 건강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덮쳐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런 상황이 끝나기는 할 것인가? 바로 내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전염병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꾸만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아주 작은 이 희망의 불씨만 보인다면 그것을 붙잡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언제나 꺼질까 예측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뜻은요, 고통을 함께 겪는다, 그리고 공감하다, 그리고 지지하다, 그리고 위문하다, 그리고 포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로 통합해 볼 때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을 절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의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누굽니까? 자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백성들에게요, 버러지 같은 그러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버러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눈물 흘리지 말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당신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도와주시는 것일까? 지난주 금요일날 나누었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7절 28절까지의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놈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미워도 내 새끼고요, 못나도 내 새끼고요, 말 안 들어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풀어나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을요 모두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그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두려워서요 이마에 그 핏방울이요 이마에 그 땀방울이요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자, 그렇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그러한 고통을 겪는데 전혀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삶 가운데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쓰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에게는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요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에 맞춰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도우셔서요 귀하게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베드로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자신의 이 수제자로 삼으신 후에 교회의 초속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또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태생적으로요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시간 진실하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 복생 백성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그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받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요 안 나온 것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과 그리고 이 문제들을 내려놓고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이러한 것들도요 이제는 우리가 가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만 주님 앞에 보인다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각자의 삶에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이 예배 대회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일주일밖에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간절하고 절박한 자의 이 모습으로 나와와서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그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사수하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과 믿음과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